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알아보네. 주신 주의 허물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관심으로 구할 때 주님 나가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이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알아보네. 생명 주신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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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는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사랑 놀라와. 오 거저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야추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비우심이 나의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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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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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며 매 순간 감당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며 주어진 인생길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저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꾸준히 읽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은 2022년이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 뜻깊은 날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본당에서 우리 부서의 6명의 학생들이 입교와 세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본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전원이 본당으로 올라가서 그 세례식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축하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세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세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십시오. 들지 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합신교단이고요. 예,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신교단입니다. 근데 이 합신교단에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 헌법에는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PPT. 예, PPT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헌법이거든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라야 한다. 여기 보면은 기준이 나와 있죠. 학습 교인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가 그리고 또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라야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나이가 6개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 나이 제한은 몇 살로 정하고 있냐면 16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16세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예, 3학년입니다. 그래서 왜 나이를 정해놓았을까요? 나이를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볼 때 이 나이 16세 중3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이성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16세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세 이전도 분명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를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이상이면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6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을 그래 그거는 너가 믿는 거지 라고 우리가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제일 첫 줄에 한 줄 나와 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습 교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습 교인. 학습 교인은 먼저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6개월 전에 학습을 받는 것입니다. 학습을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을 배우는 것이고, 그 고백을 본인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학습 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왜 6개월의 기간을 두었느냐? 이 사람이 고백한 그 믿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6개월 동안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절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라고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신앙에 믿는 바가 바뀌지 않고 꾸준히 그것을 지켜온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이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교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느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부서에서 6명의 친구가 위에서 지금 세례식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세례를 받는 친구는 1명이에요. 유찬이 1명이에요. 나머지 5명은요, 세례를 안 받고 무엇을 하냐면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이 입교는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이미 어릴 때, 아기일 때에, 만 2세 이하일 때에 그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요, 그 어린 나이에는 본인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나이 때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세례받게끔 한 것이에요. 그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16세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고로 고백을 하는데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릴 때 나의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이 유아 세례를 내가 나의 세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전수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입교라는 것입니다. 입교. 그래서 교회에 실제로 회원이 정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입교를 하는 친구들이 5명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1명이에요. 노유찬 형 오빠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입교는 김진서, 정한별, 홍서진, 김지성, 김대환 이렇게 5친구가 입교를 받아요. 이 말은 이 입교를 받는 5명은 이미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입교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먼저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한번 소문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었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뭐를 받으면 돼요? 입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례를 중요한 거죠. 왜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요. 세례를 왜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예.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 세례는 예수님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명령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딱 2가지의 예식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예식. 너희가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예식이 딱 2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본당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못한 친구들은요, 그 예식 가운데 같이 동참하면서 그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도 그리스도의 이 몸 공동체에 속해지고 싶다라는 소망함. 그리고 그랬을 때에 내가 참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또 세례 받을 나이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세례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세례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세례를 받은 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인정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올라가서 보겠지만 세례와 입교자들이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세례와 입교를 못 받은 친구들은요, 예비 회원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비 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거나 목사님에 대한 어떤 투표를 한다거나 교회에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세례와 입교를 아직 안 한 친구들은요, 투표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중고등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와 입교를 받았다. 그런 친구들은 본당 예배에 참석해서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례를 받으면 응곡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도원결의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국지에서 나오는 거죠. 예.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이제 뒷마당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이제 의형제를 맺는 장면입니다. 도원결의. 그래서 뜻을 함께 하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의 한 뜻을 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가족과 같이 정말로 친형제보다 더 친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세례는 마치 이와 같은데 그렇다고 이와 정말로 똑같으냐? 그게 아니라 이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도원결의보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세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도원결의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끝나는 어떠한 결의죠. 예. 그런데 관계죠.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왜 어마무시하냐? 단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다음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그 이상의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우리가 물을 뿌려서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원결의처럼 우리끼리 형제,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이 세상의 그 창조주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냐면, 내가 확실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인증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친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여러분, 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제 왕이 어떤 서신서를 보내면서 걷다가 이제 빨간 거 이런 촛물로 녹여갖고 이렇게 하고 인을 딱 찍어요. 도장 딱 찍으면 뭐죠? 이 봉투는 그 누구도 열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왕의 권위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확실하게 왕의 것이다 딱 찍는 거거든요. 세례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례받은 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인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을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예화를 준비하긴 했는데, 소가 있잖아요. 소를 인두로 지져갖고 쾅 찍으면은 그 소의 엉덩이나 그런 곳에 뭐가 남습니까? 문양이 남죠. 그럼 그 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저 소는 그 문양을 보고 누구누구네 소지라는 것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분의 그 창조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세례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자신의 목숨과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와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버티고 이루어 가시게끔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이 감정을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 또 한 가지 성찬.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성찬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성찬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 입교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요. 물론 세례를 그러면 못 받으면은 성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세례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에 대한 확증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확증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러한 상태와 그러한 현상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확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네,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하지 못하잖아요. 성찬을 매주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이며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설교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찬을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위에 함께 세례식에 참여할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귀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오늘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세례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부서에서 6명의 학생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자신이 어릴 때 받은 그 세례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입교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직 세례와 입교를 하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올라가서 세례식에 참여할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저희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물을 저희가 드림과 동시에 저희 자신을, 저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한 주를 살면서 저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임을 저희가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쫓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하며 그 마음에 세례받기로 입교하기로 그 마음에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